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 경건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훈련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네. 우리 1절,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성령께서 밝히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이 미혹하는 영, 귀신, 이 거짓의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 이단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이 막 커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어쩌지? 그럴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심에 화인, 불도장이 찍힌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자라고 성장하는데요.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양심이 더럽혀진 정도가 아니라 딱딱해져 있고 불도장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사단의 타겟이 되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계속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 양심이 민감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잘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가 위선이고 두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남 앞에서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예를 들면 또 심지어 남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혹은 심지어 예민한 것처럼도 행사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요 겸손하지도 않고 예민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걸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겉에서 어떻게 하면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싹 얼굴 바꾸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 위선이 이 화인 맞은 양심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거짓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의 타겟입니다. 사단은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기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요.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사단이요 로열티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은요, 사실은 사단의 도구고 사단의 밥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과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양심, 그리고 외식이 아니라 진실하게, 거짓이 아니라 참을 말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지 이 마지막 때에 미혹받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따르는 거짓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또 율법주의입니다. 이단은 100% 율법주의 아니면 영지주의. 근데 이제 블렌딩하는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는 차이이지 사실은 두 가지 주된 재료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라, 뭐 하면 저주받는다, 뭐 하면 복받는다,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주셨냐고 하며 우리 딱딱한 양심에 진짜 불칼 같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수술해서 민감하게 하고 죄인인 줄 알게 하고 심판 아래 있는 줄 알게 해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까지가 목적인데요. 율법주의는 뭐냐고 하면 율법을 어떻게 쓰냐고 하면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너는 이거 했으니까 너는 레벨이 이 정도 득템했어. 너는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이런 기복과 그 다음에 교만을 심어주고요. 또 한 가지는요. 너는 이거 안 했으니까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율법주의는요. 두려워 떨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그 중간에서 영매 노릇하는 무당 노릇하는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막 눈치 보게 만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의 칼을 가지고 남들도 저주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참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자기를 돌아보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는 남을 판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이단의 아주 주된 메뉴인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여기 잘 나와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이것을 이제 율법주의의 한 패턴인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안 돼. 혹은 무슨 음식 예를 들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욕주의는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또 동시에 어떤 중요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은 선한 것이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 놓았기 때문에 육의 힘을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육의 힘을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뿌리를 또 찾아가 보면 그 안에 또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고 영의 어떤 지식이 딱 임할 때 구원이 임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또 이렇게 비슷하게 섞여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뿌리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욕주의는요, 제일 처음에는 금욕주의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쾌락주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육은 천하고 영은 귀하다고 했는데 육은 너무 천하기 때문에 학대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이 교리를 가르치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적 타락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어차피 육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지어도 그만이고 안 지어도 그만이고, 영적으로만 나같이 높은 레벨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이 더 이상 육을 죄를 지었다고 죄도 아니야, 이런 식의 궤변을 놨기 때문에요. 금욕주의는 쾌락주의의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금욕주의에 빠지게 하는데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으시면 육체를 주의 뜻대로 쓰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음식물을 지으셨으며 음식물도 주의 뜻대로 쓰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요, 전부 다 약이 되고 전부 다 복이 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영지주의적인 사상적 배경을 깨트리는 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요, 모든 것이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혹은 또 이단의 경건에 대한 가르침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에 대한 가르침은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대한 가르침 조금 있다가 우리 앞에서 나왔던, 바로 앞에서 나왔던 경건에 대한 가르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교한 6가지의 대비를 통해서 알려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육이었지만 가장 영이었고, 가장 현실적이지만 가장 영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육과 영이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경건인데요. 진짜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표정 속에, 말 속에 다 드러나는 것이 진짜 경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좀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밖에 나가면 일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상한 상사도 있고요, 이렇게 이상한 문화도 있고요.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이게 내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요. 일단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나를 유혹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서 보냈다고 생각하면요, 전혀 달라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요, 사실은 우리의 특별히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2가지 중요한 방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자꾸 저주할 거, 판단할 거, 정죄할 것만 찾아내가지고요, 예를 들면 무슨 운동을 할 때 말씀 구절 가지고 남 저주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옥 갈,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속을 또 분리하는 것이고요, 이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감사함으로 영접해야 하는가, 이게 믿음으로 받으면 이라는데, 받는다는 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말씀을 대할 때도 그걸 통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품을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과 속을 구분하고 육과 영을 나누고요, 이렇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타락시키는 이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편이고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기도도 오래 하고, 기도할 때 보면 무슨 방언도 하고, 기도할 때 보면 온갖 신령한데, 나가서 말할 때 보면요, 그렇게 독살스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 그렇게 세속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위선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이 감사가 되게 하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핵심이요, 막 구걸이 된 사람 많습니다.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막 불같이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요. 기도의 핵심이요, 원망이 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혹은 기도의 핵심이 저주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국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요. 한국 와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한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기도했냐고 하면, 하나님 김정은이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그전에는 김정일을 죽여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근데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듣죠. 성경에 보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고요, 축복하는 것이 머리에 불타는 석탄을 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하니. 그래서 기도에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 감사가 되게 하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말씀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삶이 점점 더 실제 경건의 모습과 다르고요, 이단의 모습과 가까워지고요,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그러는데요. 솔직히요, 기도 많이 한다는 기독교인, 이렇게 말씀 잘 안다는 기독교인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요, 죄송하지만 그 얼굴에서 사단의 모습이 보일 때도 적잖아 많은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하면, 기도와 말씀이 적어서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기조가 감사가 되어야지만 이 미혹하는 사단에게 안 빠집니다. 사단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라고. 그래서 율법주의 만들고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제2의 이 미혹하는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많이 하라고 합니다. 핵심은 감사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온 삶에 사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너무 선한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터프함도 사실은요,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이고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들 더 이해하게 하는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의 핵심은 위에 나와 있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말씀. 자, 이것, 그러니까 이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은 참된 경건의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런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경건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내가 그 말씀에 양육을 받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꾼이 되어지면, 내가 가르친 그 말씀, 내가 이렇게 따르는 그 좋은 생명의 말씀에 나부터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작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좀 많고 그의 삶 자체는 정말 싫어합니다. 별로 이렇게 득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닮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는요, 게다가 그 설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는 설교인데 설교 시간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설교를 잘합니다. 설교는 틀린 말도 없고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또 전달도 잘하고, 내가 그 사람 진짜 인격적이지 않은데, 내가 그 사람 사실은 참 본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설교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교는 사단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데 자기는 기가 막히게 그 반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경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말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넘치는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게 좋은 교훈인 줄 알고, 그래서요 나도 말씀 전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제일 양육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 사역자의 기회를 주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 내가 말씀을 보고, 그래야지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 말씀 사역자 안 시켜주셨으면요, 얘는 도통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목양의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말씀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선포하지만 1번 청중이 내가 되면 그거는 목회 성공한 겁니다. 진짜 사실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요즘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제일 먼저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서도 나부터, 물론 강의안이 준비가 돼 있고 또 그거 영어로도 다 번역돼 있고 하지만, 그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의 GT 말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 강의 내용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좋았지만 그보다 더 그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여러분들 일단 기독교 안에 말씀 외에 각종 희한한 그 선입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던, 간증하면서 들었던 거, 설교에서 들었던 거, 뭐 이래가지고요, 잡동사니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 외의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자꾸 이상한 미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기복도, 미신도, 불필요한 두려움도, 불필요한 야망도, 비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탄한 것은 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참된 것을 가졌다고 하면 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경건은요,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훈련은 육체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건강해지는 거, 내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 자신이 있어지는 거,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데요, 육체의 훈련도 처음 시작할 때 힘든 것처럼 경건의 훈련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육체의 훈련은 잠시 유익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는데, 운동 열심히 했는데 저는요 뭐 이렇게 안 좋은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담배 안 피는 이유가 건강하려고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실제 담배 피는 사람보다 또 뭐 자기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육체의 연단은 객관적으로 좋지만 유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경건의 훈련은요, 이 생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약속이 있는 너무 중요한 훈련이어서 꼭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진짜 받을 만한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쓰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거짓된 경건은요, 사실은 자학적인 금욕을 행하거나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기 위해서 사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우리와 이 훈련을 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기 증명이나 자아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다르고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소중하니까 라고 하면서 눈으로 볼 때 꽤 괜찮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돌아보세요, 아니면 자기 수련을 하세요, 이렇게 실력을 갖추세요, 아니면 명상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쓰레기통 같은 나 자아를요, 아무리 아낀다고 해서, 아무리 개발시킨다고 해서 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너무 분명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바이탈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소망을 두면 둘수록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경건의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성장해 가야 하고요, 그 근저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경건의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다가 우리 모습이 점점 예수님 닮아서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자꾸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그것 가지고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 많은 이때에, 그러나 위패가 넘쳐나도 진패만이 가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진데,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저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나 자신을 키우고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기쁘게 받으신 바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의 형례를 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